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배교 13번째 시간으로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디모데전서에서 살폈고 이번 시간은 디모데후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배교라는 말을 관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절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은 어떤 관점을 사용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이 관점보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반한다 이 관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능동성보다는 우리 편에서의 능동성,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의 선택,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 강조된 것이고 우리가 배교한다, 그 말은 우리 편에서의 선택으로서 구원의 상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두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럼에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읽으면서 디모데후서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가 읽으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는다.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하여 참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성질머리를 참는다. 아니면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참는다.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라는 것이 참는 것인데 그 인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공부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아니면 농사 짓는데 인내, 짐승을 키우는데 인내, 월급을 받기 위하여 인내한다, 퇴직할 때까지 노후를 위하여 인내한다, 적금을 탈 때까지 인내한다. 그런 것과는 여기에서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참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참는다의 표현 안에는 기본적으로 고난이나 환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최소한 고난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하고 파티를 벌리고 막 쾌락이 있고 그러면 참는 것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요.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고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했던 것처럼 참는다, 그 말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심지어 우리가, 그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 말이죠. 사도인 바울과 주의 종인 디모데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 해서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을 때의 구원의 보장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시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그럼에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내가 너희의 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내 피로 너희를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대제사장이며 너희의 대사도며 너희의 중보자이며 너희의 구원자이며 너희의 주님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행복, 내 만족, 내 평안, 내 즐거움,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아내, 내 주택, 내 차, 내 여행,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명예, 명성, 성공, 나는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민난 5처녀가 주여 주여 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던 것처럼 이미 그런 사람은 주님을 안 부인했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확실히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의 기본적인 것이 애언 같은 거 아닙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애언하고 그런 거지요. 나 그런 것을 하고 또한 해왔는데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 주님 안 믿을게요. 그 정도만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 채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않으면서 나 주님 믿어요 하고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든지 내 배를 위해 살든지 내 만족을 위해 살든지 내 복지와 쾌락을 위해 살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에 그들을 가라지로 나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참으로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너는 지금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이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이고 주님의 소유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너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께서도 너를 부인하실 거야. 그 대상은 사도인 나 바울도 예외가 아니다. 사도인 나 바울도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실 것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배운 디모데는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같이 그렇게 자기가 목양하고 목회하며 때로는 순회 사역하고 순회 설교하는 이 디모데는 각 교회의 성도들을 또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WCC를 전파하고 알리며 또한 한 번 예수 영접기도 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예배당에만 열심히 출석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겠다. 왜? 교인들이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당신들이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당신들을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단지 예수님 나 안 믿을게요 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니라 성경 디도서를 따르면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니 하나님은 없는 자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등등등 주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믿고 주장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로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종,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종으로 되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 자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좋은 월급을 받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노후가 보장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복지,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자신부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계속하여 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 하라 그럽니까? 힘쓰라 그러죠.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첫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힘씁니까? 힘쓰지 않습니까? 힘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세대 힘씁니까? 안 씁니까? 힘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놀기를 힘쓰고 여행하기를 힘쓰고 쾌락을 즐기기를 힘쓰고 옷 사고 영화 보기를 힘쓰고 게임하기를 힘쓰고 친구 만나기를 힘쓰고 놀기를 힘쓰고 그런 것을 힘쓰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힘쓰는 청년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100명에 1명이 있나요? 100명에 1명? 교회 다니는 청년 가운데 100명에 1명이라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청년이 있나요? 혹은 1000명에 하나가 있나요? 나아가서 노인분들 얼마나
정말 예배 시간마다 졸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외롭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친구 만나고 노인정에 주저앉아 있고 노인 프로그램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항상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병원에 과도한 진료를 받으러 돌아다니고 가십거리 하러 돌아다니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저는 지금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텔레비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런 노인분들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가 그 말이. 물론 뭐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 장년들은 과연 얼마나 그러는가 16절로 가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보세요. 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죠. 근데 이제 안 버리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속에 점점 빠져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나아갑니까?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요. 불신자들은 경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신자들은 경건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그런 찬양을 하고 다 이게 경건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면서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점 나아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 이간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한 정욕적인 말들을 하고 별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들을 해요. 야, 이번에 어디에서 옷 싸게 판단다. 거기 가서 그 옷을 사면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번에 누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장소가 좋더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의 양상이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이. 차이가 없더라 그 말. 아니, 우리가 여행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옷 이야기 할 수 있고 차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 많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 입각한 이야기, 믿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에 입각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말씀에 속한 진리에 속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공부 이야기, 아니면 예절 교육 이야기, 아니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녀들의 어떤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 이야기, 옷 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이전에 더 중요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져버렸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왕따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들 10명이랑 학교 동창 10명이랑 사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명이 카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대화를 주고받고 산다면 그들의 카톡이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세상적인 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울리면서 진리에 속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진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모이면 술 마시러 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어울려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면 남 이야기, 차 이야기, 옷 이야기,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져서 살아야 하면 우리는 어디에 나아가게 됩니까?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배교의 과정입니다. 이게 배교의 과정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 앞에가 12절을 읽었었잖아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 뒤에는 어떻게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서 주님을 부인하는지가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몇 절 뒤에가 이어서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저희 말이 누굽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힘쓰라 그렇게 15절에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말. 안 하고 이들은 점점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까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 생활이 뭐같이 돼버립니까?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같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이 비참한 그냥 막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한 질병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 썩어버리면 잘라버려야 되죠. 이 썩어버린 잘라버린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같이 저희 말이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마음에서 이 썩어져 버린 것이 가득한 자. 처음에는 야금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가다가 뱃속 안에 이제 최소한 세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언어, 목적, 세상 사람들의 소원, 소망, 열망. 그래서 자기도 보면 알겠죠. 자기 친구가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종교를 안 했다가 너 기독교냐, 무신론자냐,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쓰라 근다면 자기는 기독교라고 쓴다 그 말. 그리고 자신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 그 말이. 밥 먹을 때 기도한다 그 말. 그러나 이 자기의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내 계모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계모임 하는 저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차이가 없다면 뭐죠? 차이가 없다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불신자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 삶이 힘들더라도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청년들이나 이 청소년들, 제가 유감스럽게도 목회자의, 권사집사, 장로님의 이 자녀들이라도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 마인드 자체가 이미 없어요.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더 잠잘까? 더 핸드폰 게임할까? 더 놀까? 더 여행할까? 더 영화 볼까? 더 친구들과 만나서 노락질할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만 애쓰는 것이 있지. 정말로 뱃속 안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굴복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으로서는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그 말이에요.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 육체의 정욕이 강렬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싸울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저희 말이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2장 17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 디모데는 정확하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 거예요. 아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어지간한 교회,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그런 교인들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자인지 알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나 아니면 1장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선생 노릇을 하고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그딴 짓을 하면서 계속 살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잘못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잘못 알 수 있지. 그런다 해서 구원을 상실할까? 그런다 해서 배교일까? 배교죠. 배교인 것이.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것은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다 하는 것 가운데 잘못된 내용 가운데 중요한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단지 이것만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해야지만이 진리에 대하여 그릇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나 아니면 여러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각 시대마다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고 잘못된 그러한 내용, 종류, 양상들이 각기 다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런 자들의 말이죠. 이 부활이 지나갔다 이것도 망령되고 헛된 말이죠. 그러한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같은 말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무너진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런 후메네와 빌레도 이런 자들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어찌 돼버려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배교라 그런 거예요. 배교. 배교해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이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제로 들면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불신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자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보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데 부활은 지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믿은 다음에 뭐가 무너졌죠? 믿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지금 공부를 한 거잖아요. 신천지가 6개월 무료 성경 학교를 해요.
거기에 다녀요.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는 믿음이 무너져 버리죠. 뭐 신천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100%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100%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경 66권은 믿습니까? 그럼 100% 예 믿습니다. 그럴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대다수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만으로도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자들이 자기는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의 앞잡이. 이미 자기 믿음을 무너뜨린 다음에서야 자기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단 사이비 또한 잘못된 자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악한 자들. 그러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나 디모데전서 1장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귀신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들렸을까요? 서기관들이 귀신이 들렸을까요? 대제사장들이 귀신이 들렸을까요? 안 들린 것입니다. 귀신과 생각, 마음, 동기가 같다 그 말. 귀신의 동역자예요. 귀신의 동역자. 마귀의 동역자예요. 귀신이 들린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뭐 김정은이가 귀신이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문 씨가 귀신이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귀신 안 들렸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벽에 똥칠도 안 해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파선해버리고 이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2장 16절처럼 점점점 나아가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배교하는 것도 아주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러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과정은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오늘 성령 충만한데 내일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역했어요. 하나님께 대해 배역했을 때 그는 선지자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점점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발락 왕이 돈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은 발락 왕에게 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마음에는 점점 이게 불덩이처럼 눈덩이처럼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요. 그래서 나 발락 왕에게 가고 싶다. 하나님 제가 가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다 그 말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가고 싶어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끝끝내 가지 말아라. 그랬으면 안 가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 배역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가고 싶어요. 그럼 가. 왕을 세워주세요. 왕 세워줄게. 왕을 달라고 함으로 저희는 나를 부인한 것이다. 저희는 나를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도 왕 세워줄게. 왕을 달라고 내게 구하는구나. 내가 왕을 줄게.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가나니 하는 것처럼 배교의 과정이 점진적이든 그 속도가 좀 빠르든 느리든 간에 이렇게 배교하고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려요. 누구의 믿음을 무너뜨리죠? 첫째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들이 자기만 지옥에 떨어지면 되는데 나 말씀을 알아. 나 계시를 받았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는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소경이라 소경의 인도자야.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다른 소경들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뜨리고 너희도 빠지고 저희도 빠뜨리고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고자 하여 다녀가지고 하나를 얻어와서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2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제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징계합니까? 온유함으로 징계한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징계한다 해서 깨닫고 회개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 그 말을 썼어요. 혹여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뭘 주사? 회개함을 주사. 지금 이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거역합니까? 디모데를 거역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점점 강팍하게 되고 악하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함으로 뭐 합니까? 징계를 해요.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에서 회개는 이제 이 거역하는 자들은 굉장히 강팍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려면 이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디모데 같은 주의 종에게 징계를 받으면서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징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책망이에요. 책망을 받은 다음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납작 엎드려져서, 그래서 엎드리면 자기 강팍한 마음을 자기가 못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 혹여나 그들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징계를 받은 다음에 이 거역하는 자들, 강팍한 자들이 이 정도 수위가 돼버리면 배교를 해버린 거거나 아니면 배교 직전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한다면 이미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나 식물인간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된 자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저희로 어디에서 벗어나요?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이 거역하는 자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 불신자 전도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 올무에 빠져 있으니까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올무에 빠졌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마귀 올무에 잡혔다.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예시 중에 한 사람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지금 쭉 보시면 4절로 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어가지고 쭉 나온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 문맥적으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왜 돌아섭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왜 돌아섭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수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돌아서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은 지워졌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디모데에게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들을 경책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쳐라 그러겠죠. 그러나 돌아서라, 너가 돌아서라 그 말은 이제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 일고의 여지가 없다. 그 말, 여지가 없다. 더 이상은 그들에게 심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그들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특징을 보면 3장 2절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 해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외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고차원의 법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다른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격이 다른 삶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특징이 아니라 제가 명백하게 이 문맥 속에서 3장 4절과 5절에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다고 논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지 그건 뭘 사랑합니까? 그러나 이제 왜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해. 더.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한 삶, 자기의 복지와 쾌락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한 삶을 살고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아요. 당연히 가정을 위한 삶, 자녀, 부모, 형제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이 먼저고 중심이고 그 중심으로 가정, 자식, 부모, 형제, 직장, 친구를 위한 삶이 그 주변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중심.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리스도인인데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자긍해요.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해요. 회방해요. 회방이 뭡니까? 이간질하고 누구를 악하다고 험담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자녀 세대면 부모를 거역하고 멋대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독립했거나 아니면 결혼했거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부모를 정말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요. 아이, 엄마 지금 이번에 유산이 뭐 돈이 500만 원 있다면서요. 그러면 500만 원을 나한테 내놔요.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괴롭게 하고 뭐 때문에 괴롭게 하고 땅 100평 있으니까 빨리 그거 팔아가지고 내놓으라 그러고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에 속하지. 감사치 아니하며 찾아봐도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나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감사가 없어요. 입에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신경질이고 뱃속 안에 감사의 핵심은 뱃속에가 감사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감사가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뱃속에가 없는데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 설교를 들었어요. 뱃속에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몇 마디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뱃속에가 없는데 입만 몇 번으로 딸싹딸싹 한다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이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성령님을 보내심에 대한 감사, 도우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 무수히 많은 정말 이 세상의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치 아니에요. 단지 그냥 세상 사람이 감사 인사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도 나오잖아요. 거룩하지 아니면. 거룩은 불신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항목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2절 3절 4절 5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배교자들이구나. 배교자들의 특징이 나왔다.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나하고 관련됐네? 심각하게. 나는 배교자입니다. 나는 배교자예요. 이게 나하고 심각하게 관련됐네? 배교자의 특징이니까 나 배교자예요. 물론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을 가지고 저는 여러 차례를 설교했습니다. 다각도로.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것을 지금 시간에 더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된 것을 들으시려면 이 본문으로 제가 한 몇 번의 설교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몇 번의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불신자가, 공자, 맹자가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디가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거룩을 가지고 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들만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이 없어졌어. 거룩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 세인트라 그럽니다.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 그러나 이젠 거룩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아이고 만나기 싫어. 만나면 맨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이간질이나 하고 보기 싫어. 자기 자랑질이나 하고 돈 자랑이나 하고 돈 없다고 괄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조롱하고 정말로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만나면 입에서 열면은 원망, 입에서 열면은 남 험담, 이간질,
입에서 열면 정죄, 비판, 판단, 입에서 열면 근심, 절망, 한탄,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거룩입니까? 비난, 비판이 거룩입니까? 아니면 이간질이 거룩입니까? 아니면 입에서 나온 맨날 옷 이야기, 차 이야기, 여행 이야기, 그게 거룩입니까? 거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을. 게임하는 이야기, 연속극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면 뭐 세상 사람이 이제 월드컵이 다 돼가니까 월드컵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하고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 거룩하지 아니하면 무정하며, 무정하다.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 무정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정하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주 작은 일을 당하면 침소대봉해버려요. 일이라는 상처를 당했으면 백천만을 당했다. 아니면 거꾸로요. 이런 사람은 원통한 일을 안 당했는데 원통하다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악인들의 특성이에요. 원통한 일을 안 당하고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라 그런 악한 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인 이야기. 기독교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무엇은 있냐 그러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말.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주여 하고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요. 헌금을 내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요. 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뭐죠? 이 경건의 모양 그 기도해요. 권사해요. 목사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경건의 능력은 뭐죠? 기도하면 기도가 역사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첫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나를,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자기의 마음, 감정, 생각, 가치관, 언어생활, 행동, 경건의 능력이에요. 아니,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경건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게 경건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면 경건의 능력은 뭘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다음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경건의 능력이라요. 그러지 경건의 능력을 말하자면 그냥 성경 복음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몇 명 꼬셔가지고 예배당에 데리고 왔다. 나 전도하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다. 아니면 나 지금 기도 중보기도 막 3시간 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다. 아니에요. 그건 경건의 모양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기 쉽다 그 말이에요. 단지 전도 좀 해왔다는 것으로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다. 겉으로는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 교회의 어떤 직분을 썼다. 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리킨다. 청년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게 경건의 능력은 아니라 그게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말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 경건의 능력 가운데 뭐죠? 예수 매로운 병이 치유되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쫓겨나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지금 시대의 병이 고쳐지는 게 어딨냐? 그런 것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참소가 뭡니까? 딴 사람에 대하여 막 험담하고 욕설하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부모에 대하여 막 부모 욕을 막 하는 사람들, 부모 욕을. 부모가 돈을 누구 자식한테는 얼마 주고 나한테는 얼마밖에 안 줬는데 막 부모 욕을 하고, 왜 부모는 나를 흙수저로 낳아서 그리고 부모 욕을 하고, 참소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죠?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쇼핑하고 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심지어는 그러죠. 돈도 안 벌어요. 안 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씀씀이는 커요. 씀씀이. 쇼핑도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 비싼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은 안 벌어요. 그 다음에 그건 막 쓰는 거였어. 그러니까 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소하고 부모를 회방하고 원망하고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취업 준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시험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뭐 등등등.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해왔던 삶의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돼.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절제하지 않아요. 잠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자는 것도 절제하지 않는 거죠. 먹는 걸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거 절제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나우며 그랬더니 사나운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기독교인들 뭐 집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면 나는 성질을 막 내지만은 뒤끝이 없어요. 그럼 뒤끝이 돌아놓고 나면 나는 웃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가해자니까 그 소리 하지. 에? 당신이 욕먹어봐. 당신이 그러고 있어. 에? 당신이 성질 내가지고 당신의 욕설과 이 성질의 직면에서 피해자가 된 사람은 그냥 고통 속에서 끙끙대고 아파하는데 당신은 뒤돌아서 웃을 수 있지. 그게 뒤끝이 없다고? 당신이 피해자가 돼서 당한 다음에 뒤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성질 마음대로 부린 다음에 뒤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목사님들 가운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자기가 막 할 것 다 하고 그냥 난 뒤끝이 없다 그래요. 자기가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갑이잖아요. 갑. 사납다구만. 사나워. 사나워. 어떤 여자분들을 만나면은 자기 남편이 참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술 마시고 성질 내면 막 두드러 패고 상을 뒤집어 엎고 집에 불도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나운 거죠. 어떻게 그게 착한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은 그 남편 이전에 이 여자분이 먼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이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TV 보는 거 좋아하고 연속곡 보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데 선한 것은 뒷전이라 뒷전.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는 선한 것을 몰라요. 선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불신자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이걸 불신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면죄부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80%가 넘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안 가고 왜 돌아다니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성경에 명확하게 대단한 해석을 안 해도 관찰만 좀 하면 큐티 경건의 시간 말씀을 살필 때 기본 3요소가 관찰, 해석, 적용. 관찰만 좀 제대로 해도 이게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게 지금 교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도 이건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왜 버림받죠? 배교했으니까.
자기가 먼저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으니까 주님도 그를 배반하고 부인하시죠.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죠. 하나님의 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육이. 그냥 구원받을 종자가 따로 있고 지옥 갈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택하신다 이런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은 구절이요. 택하시는 것, 즉 그러놓고 영접하는 자.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이게 두 개 함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곧 순종하는 자, 이렇게 두 개가 계속 믹서돼 돌아갑니다. 그게 진리의 역설성이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돼. 그걸 관찰이라 그래요. 관찰. 말씀에 무엇이라 됐는가? 해석 이전에 본문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것을 보셔야 된다 그 말이.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3장 3절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첫째 누구를 배반합니까? 주님을 배반해. 두 번째 누구를 배반합니까? 형제를 배반해. 형제를. 가족도 배반해. 에? 교인들 돈을 사기를 쳐요. 사기를 쳐요. 거짓말을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배반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배반당한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사람을 잘 믿는 것이 무서울 때가 많아요.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요. 배반을 굉장히 당했어요.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교인들한테 배반을 많이 당해가지고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게 굉장히 무서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배반해요. 그냥 배반해. 배반하여 팔며. 뭘 팔까요 도대체? 물건을 팔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물건이 아니겠죠. 조급하며. 조급도 나왔어요. 제가 이 조급 가지고도 설교를 한두 차례를 했습니다. 이 조급. 이제 조급하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인도로 사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조급한 것은 무엇 따라 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죠.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주님과 함께 성령 인도하심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인도하심 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조급하잖아요. 자기 성질머리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배교자로 가죠. 배교자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이 조급함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비참한 비극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자고하며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여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난 이렇게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나는 정말 경건하고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왔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렇게 계시를 잘 받고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막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나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교회에 와서 하실 때도 저게 자고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애매할 때가 많으나 자고도 아주 많더라고 말이야.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리 안수하니 병이 고쳐졌고 내가 기도하니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하니 누가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었고 내가 가서 전도하니 어떻게 됐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어떻게 학교를 세웠고 내가 너무 그냥 힘든 그 걸음이라도 뭔가를 싸질머지고 오지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고 그게 과연 뭐죠? 자고죠. 자고는 정말 많은 양상들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교묘한 양상을 이야기한 거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이 뭐죠? 이야기했잖아. 영화 보는 것, 게임하는 것, 연속극 보는 것, 아니면 친구 만나는 것, 술 마시는 것, 영화 보는 것, 게임하는 것, 핸드폰 하는 것, 다 기본적인 쾌락입니다. 다 쾌락이에요. 여행 가는 것, 노는 것, 또 대표적인 쾌락은 뭐죠? 먹는 것, 자는 것. 이 쾌락이에요, 쾌락. 먹는 것, 자는 것. 다 좋은 건데, 절제가 있지 않으면 쾌락이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또 좋은 차,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데 자기 과실을 위하여 좋은 차를 샀다. 그것도 쾌락이에요, 쾌락. 왜?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성공했나 봐. 그렇게 얻는 쾌락이 있잖아요, 쾌락. 그 쾌락이죠, 쾌락. 마찬가지로 골프에 너무 빠졌다, 축구에 너무 빠졌다. 축구 공을 넣을 때 쾌락이 있고 농구공을 넣을 때 쾌락이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쾌락이라고 안 그러는 것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를 들어서 축구는 하루에 2시간 찾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 10분이라요. 그러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축구가 쾌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5절로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주님께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말하고 두세 증인 정참게 하고 그래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는 불신자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말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미 이제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좀 더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 저희 중에 이제 또 예시를 들죠. 이해를 못할까봐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이 배교의 과정들, 또한 이 배교의 양상들, 배교자들의 특징들, 이런 자들 가운데 예시를 또 드는 거예요. 2장은 2장대로, 3장은 3장대로.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희들 어떤 자들이죠? 위에 지금 특징을 가진 이 배교자들이죠. 배교자들인데 이 자들이 무언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선교사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와, 저 사람 기도성을 열심히 하네. 작정 기도하고 와, 예배 때 아멘 아멘 그리고 성가대에 서서 막 웃으면서 찬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자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을 한다. 어리석은 여자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무식한 자들과 어린아이 신자를 이야기하는, 이걸 무식한 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제대로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않는, 그러면서 아직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무식한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말해요. 주로 집에가 누가 있죠? 예시를 드리는 거니까. 남자들은 돈 벌러 갔으면 여자들은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시대에는. 그렇게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집에 들어가요. 그럼 이 자들은 주로 이제 여기서 예시를 들 때는 여자 집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주로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다니면서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면서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이.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돼요. 죄를 중히 져버려요, 이제. 죄사함이 계속 나타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 죄를 지니까 죄를 중하게 무겁게 짊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돼요. 왜? 이렇게 이제 점점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과 관련된 게 뭐죠? 구원 얻는 지식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요. 근데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 진리가 본질적으로 복음이라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많이 배운다. 항상 배운다. 어떻게 배우죠? 잘못 배우죠. 잘못 배워. 잘못된 성경에서. 그것은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 속에 빠져들어가서 경건치 아니하며 덩금 나아가고 그들의 말이 독한 창질에 썩어짐 것 같다. 이런 설명들로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그러나 그들에는 진리를
대적한다. 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진리의 대적자가 누구처럼? 얀네와 얀브레처럼. 얀네와 얀브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얀네와 얀브레도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고린도 전서로 말씀할 때 얀네와 얀브레도 유월절을 보냈어요. 얀네와 얀브레도 무교절을 보냈어요. 얀네와 얀브레도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말씀 안 해요. 믿음에 관하여서 앞에는 파선했다 그런 말 썼죠.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이죠. 믿음에 있어서 누가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아니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수동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버려버렸다는 방식으로도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과는 이제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얀네와 얀브레처럼. 지금 기독교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점점점 미혹시키고 그리고 그 2장 18절도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비슷하고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긴 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8절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처럼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버리운 자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린 버려버리는 사람들. 물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경건의 모양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셀장 셀 리더도 돼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4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진리에서 돌이켰다. 그러면 진리에서 듣고 있었다 그 말이죠. 누구니까요? 기독교인이니까. 진리에서 듣고 있다가 돌이켜버려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 여기도 사람이 그랬잖아요. 3장 2절도 사람들은 그랬고 이 사람들은이라 사람이나 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안 썼냐 그러면 더 이상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은 이제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본래 불신자들은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본래가 세상 사람은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말씀과 상관이 없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점 경건치 아니하면 나아가고 점점점 강파하게 되고 점점점 죄를 중하게 지고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가 되고 혹은 그러한 막바지 과정일 수도 있고 이미 배교자가 된 자들일 수도 있고 근데 바른 교훈은 이제 안 받아요. 귀가 어찌 됐어요? 가려웠어. 귀가 가려워서 귀가 정말 간지러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귀가 이제 귀머거리가 돼버렸다 그 말이. 귀머거리가 들을 수 없는 자가 돼버렸다.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스승들이 누구겠어요? 소위 주의 종의 껍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도 되고 그다음 목회자들인데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죠. 조엘 오스틴을 온누리 교회가 전파하고 하용교 목사님, 그 다음에 두란 출판사가 만든 긍정의 출판사 예시로 들자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둬요. 저 스승들이 주로 목회자의 껍질을 쓰고 있다 그 말. 자기 사욕은 욕심. 근데 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나하고 맞아. 내 생각, 내 욕심하고 맞아.
그러면 나는 괜찮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구원받구나. 나는 천국에 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그 앞에 자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너는 뭐 하라고 해?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 아니, 고난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해야 되지, 찬양해야 되지, 예배드려야 되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아니면 내 생활할 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되지. 똑같이 100만 원을 벌면 세상 사람은 1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데 우리는 11조 드리고 또 감사헌금이나 헌금 드리고 그러면 내게 남은 것은 뭐 9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그것도 고난이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요. 안 믿는 사람은 뭐 하죠? 주일날 가족과 놀러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놀러 가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해. 그것도 고난이에요. 고난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가장 그냥 보편적인 고난.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지만 육적으로 변해갈수록 그 고난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누구는 아침에 늦게까지 늦잠 자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침에 뭐 7시 되면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 그런데 하루 내내 기도할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5시나 일어나가지고 경건의 시간 가지고 6시부터 출근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7시에 나간다. 그러니 이제 세상 사람보다 1시간을 더 빨리 일어난다. 이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또 과거의 주의 종들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덜 먹고 덜 마시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고난이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단순히 비교해도 고난이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그렇게 나왔죠. 앞에 있는 그 이자들과 같이 이런 길을 걸으면 안 된다. 그러지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이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켰다 그럽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지키면 어찌 되는 거예요? 믿음에 파선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가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강팍해 되고 내 멋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고 그러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가 되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의 싸움, 돈 벌기 위한 싸움, 장사하기 위한 싸움,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이 뭐죠? 사명이에요. 사명.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믿음의 버리운 자들, 배교자들의 특징, 또한 어떤 방식으로 점점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가서
배교하고 배교자가 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덕행, 선함, 의로움, 경건함, 기도생활, 전도 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얻은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교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어떻게 배교에 가는지를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살펴보았사온즉 우리가 점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경건의 능력을 부정해버리는 자,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는 악함으로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없고 배반하며 배신한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로 하나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